하는 말씀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하여서는 어떤 의지할 힘이 필요하죠. 학생들도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땀 흘려 자지 않고 늦게까지 공부하고 수고하는 이유에 합격의 영광을 위해서잖아요. 그런 목적과 그것이 자기에게 의지가 되니까 올 한 해 내가 이를 악물고 참아보리라, 내가 힘써서 최선을 다해보리라 이러고 공부하고 열정을 거기에 불태우잖아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어려움, 고비 이런 것들을 돌파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에서든지 그 어려움이나 힘든 일들이 있을 때는 그걸 돌파할 만한 어떤 그 가능성의 힘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걸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겠지 하면 그게 다 지나간 것 같다가 또 보면 다 안 끝나고 또다시 되돌이표 해가지고 다시 진행되든지 아니면 그냥 그게 자기의 일상이 돼가지고 계속 나를 발목 잡고 있어가지고 나를 지치고 피곤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힘있게 그걸 그냥 돌파해버려야 돼요. 돌파해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의지할 만한 힘이 필요한 것이에요. 믿는 자들이 시험 당하잖아요. 이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다 시험을 받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또 연단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소망을 두고 이런 일들을 갖다가 견디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시험 받고 연단 가운데 있으나 그렇지만 거기서 내가 소망을 가지면 소망이 우리들에게 목표가 되어서 그 일들을 연단이나 시험도 우리가 돌파해내게 되죠. 우리는 무엇이 소망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비록 어려움과 또 위태한 형편에 처하지만 우리의 완전한 평안과 행복이 있는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삶, 이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죠. 이 땅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은요, 마치 나사로처럼 잠시 깨어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소망이라는 것이요. 이게 해결되어져서 잠시 뭔가 주춤하고 이것이 평안해지는 것 같아도 그거는 완전한 부활이 아니고요. 그냥 부분적인 부활이에요. 부활이라고 하기 뭐하다고 그랬죠, 저번에는. 그런 건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회생이죠, 회생. 잠시 살아나는 것인데 그러다가 나사로가 영원히 예수님처럼 하늘에 들리웠냐면 아니잖아요. 결국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잠시 그냥 회생되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 나라 갔을 때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소망을 둬야 되는 것은 참 우리가 가서 영원토록 시간을 보내고 지내야 될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회복되는 것을 완전한 회복이라고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회복들은 다 완전한 회복은 아닌 거예요. 회복의 모양만 있을 뿐이죠. 이런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환난도 이기고 또 시험도 돌파해 내가야 되는데 이런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게 되는 우리의 의지처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오늘 그것을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을 붙들고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마음 아픈 일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죠.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에게 위로받는다든지 아유 뭐 괜찮다 뭐 그런 거 같고 시험 못 쳐가지고 집에 가면 집에서 부모님은 아유 그래 이번 시험 못 치더라도 다음 시험 잘 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집으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부모님이 생각나죠. 부모님의 사랑으로 그 자녀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듯이 말이죠.
그 어려움과 힘든 고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들은 돌파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는 다르죠. 우리는 불완전하고요. 또 부분적이고요. 또 온전하지 못한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완전한 사랑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그 소망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려고 하지만 할 힘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뭐든지. 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되고 싶었던 꿈과 비전이 있었죠. 뭐 대통령이 되고 싶다, 과학자가 되고 싶다, 뭐 작가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 안 되고 말죠. 그 왜 실력이 부족해서 그러죠. 우리가 그렇게까지 되려면 무단히도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뭐 5%나 될까요? 자기가 되고 싶었던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그 정도뿐이 안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직장 취직하게 되어지고 또 결혼하게 되어지고 뭐 애 낳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꿈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것처럼 완전하지 못하니까요. 힘이 없으니까 목적지까지 못 이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이르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완전한 소망에까지 당도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불완전한 사랑이면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꿈을 가졌지만 꿈이 중간에 포기되고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완전히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소망은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망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목적된 소망이어야지 돼요. 그 소망이. 예를 들어서 오늘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하고 있다. 고난 가운데 있다. 이 고난을 갖다가 어떻게 헤쳐서 어떻게 더 나아지고 또 극복하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에까지 이룰 수 있냐면 그거 시작을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그래가지고 막 그냥 대충 뭐 싸워서 이기든지 아니면 뭐 이를 악물고 뭐 입술을 깨물고 견뎌낸다든지 그냥 자기의 힘에 의지된다든지 그냥 뭐 자기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왜 안 된다고 그랬죠? 내게는 그렇게 할 만한 실력이 모자라거든요. 힘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뭐 으쌰으쌰하고 한번 잘해봅시다 하지만 그런 소망을 가지고 뭐 우리가 뭐 어떤 소망을 뒀다 봅시다. 어떤 게 해볼까요? 뭐 돈 1,000만 원 모으기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모으기 합시다 해갖고 막 온 성도들이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원씩 갖고 오고 500원씩 갖고 오고 그래서 점점 1,000만 원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힘은 부족하단 말이에요.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또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또 추진력 있게 할 만한 힘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990만 원까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달만 되면 누가 990만 원이니까 이제 10만 원만 더 보태면 1,000만 원이 딱 되는데 아이고야 요번 주에 뭐 교회에서 사고가 펑 터져버린 거예요. 불이 났다든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지금 모아놓은 돈 싹 다 없어지게 생겼어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걸 돌파해 나가고 뭐 성취해 나가고 이루어 나가고 이러고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그게 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두고 그것을 소망 가운데에 이루어 나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미약하고 연약하고 별로 효용이 없을 것 같고 해봤자 별 결과가 안 나타날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그걸 의지해서 하며 소망에까지 당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소망에 당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도할 때도 그런 것 같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 잘되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뭐 다시 회생되게 해주십시오,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일으켜 주십시오, 뭐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거에 전부 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뭘 가지고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뭘 가지고 무슨 힘으로. 그렇게 되면 뭐가 좋냔 말이에요. 그래 회생되고 건강해지고 성공하고 합격하고 그래 나아지면 뭐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게 왜 좋은데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어야지 돼요. 그게.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이게 나를 의지하고 소망까지 이르게 하는 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셔야지 돼요. 우리의 모든 소망을 좌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어떤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제물도 성령도 또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신 이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그 구원의 혜택을 누리고 지금 또 온전한 구원을 받아 구원을 이루면서 구원을 향하여 나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요. 이만큼이라도 버티고 있는 것도요. 또 그 가운데 코라도 물 밖에 나와서 겨우 달싹달싹 숨이라도 쉬고 있는 것도요.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희망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이고 우리들을 먹이시고요. 우리들을 결국은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도 그분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고 그분 또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도요. 그분의 사랑이 힘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서 끊기면요. 다 끊긴 거예요. 내가 뭐 잘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기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뭐 청춘 남녀들이 자기의 겨울온 배우자를 저한테 인사시킨다고 데리고 오면 제가 그런 말을 꼭 해요. 서로에게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것 보고 질투하도록 하지 말라고. 우리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이고 이놈의 자식들 나보다 쟤네들끼리 서로 더 좋아하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관계는 잘못되고 맙니다. 결국은 잘못됩니다.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가 돈독한 다음에 그 위에 뭐 청춘 남녀가 사랑하든지 뭐 어째 사랑하든지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질 때 그게 돈독해지죠. 하나님의 사랑 위에 되지 않으면요. 그거는 그냥 감정이에요. 감정. 이게 뭐 한 1, 2년 사귀면요. 그것도 싸늘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뭐 결혼 생활을 우리가 다 하고 있지만요. 그 끝까지 사랑이 됩니까? 그게. 어느 때는 인내해야 되고 어떨 때는 버텨야 되고 어떨 때는 힘을 모아야 되고 같이 머리를 짜야 되고 어떨 때는 자기들의 에너지를 다 총동원해야지 그래야지 겨우 가정이 세워지는 거니까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한쪽에서만 삐걱한다든지 협조가 안 된다든지 딴 생각을 갖고 있다든지 저 사람은 하려는데 나는 안 하려는다 이렇게 뭐 의견의 차이가 난다든지 그러면 가정의 기둥 하나가 무너지는 기 때문에 확 그냥 전복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이루기가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요.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 그거 무너지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지금이라도 멈추게 된다면 우리의 결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들 안 사랑할란다 이렇게 해버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뭐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요 이 세상에서 살다 끝이에요. 그거 별로 우리가 안 부럽잖아요. 그거. 그래봤자 뭐 어때요? 뭐 오래 살면 90세 뭐 90 몇 세, 뭐 100세 좀 못 돼가지고 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겨우 그냥 땅에 묻히고 마는 거예요. 그 영혼은 끝나고 마는 거예요. 지옥의 영원한 형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생애가 뭐 그렇게 행복하고 소망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을 감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그 사랑을 지금 또 부어주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들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쇄신시키고 또 수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와 그분의 사랑의 관계가 돈독하도록 이루어지도록 하세요. 왜? 그 사랑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죠. 향수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향수. 여러분들도 향수 한 병 정도는 뭐 크든지 작든지 갖고 계시던데 이 향수 요즘에 안 비싸요. 옛날에는 뭐 부자들만 향수 다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뭐 다이소 같은 데 가니까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꼭 향수가 아니더라도요. 뭐 그게 뭐더라? 뭐 이렇게 스프레이처럼 돼가지고 몸에 칙칙칙 뿌리는 게 있더라고요. 뭐 고기 냄새 같은 거 없애는 거. 그런 것만 해도 보니까 옷에 향기가 조금 오래 가고요. 또 그거 뿌리고 싹 지나갈 때 몸에 있는 그 악취 같은 거 있죠. 뭐 고기 냄새, 뭐 파 냄새 이런 거 좀 잡아주고 뭐 그런 것도 향수 비슷한 것도 향이 나니까 향수죠. 일종의. 근데 향수가 뚜껑이 딱 닫혀 있으면요. 아무리 거기에 향이 있어도요. 향기가 밖으로 나올 수 없어요. 그렇죠? 그 스프레이를 누르든지 뚜껑을 따가지고 손에 찍어서 어디 뭐 귀뒤에라도 붙여야지 그게 향이 나는 거지. 뭐 그 병에 들어 있어가지고는 그게 향수인지 뭐 아니면 뭐 그게 다른 냄새가 나는 악취가 나는 뭐 그런 오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병이 들어있어도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최고의 뭐 프랑스 향수라 할지라도 병에 들어있는 향기는요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부어질 때까지는 우리들은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밖으로 나올 때까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성령이 뭘 하시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뚜껑을 여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가 나오도록 밖으로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향기가 우리가 알도록 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거 뚜껑을 열어가지고 밖으로 넘쳐 나오도록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뚜껑이 열렸어요. 향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 향기가 어떻습니까? 보세요. 향수를 딱 뿌리고 싹 지나가면 어때요? 사람을 싹 지나가면 바람이 쏙 이렇게 일잖아요. 그러면 향기가 나잖아요. 그렇죠? 보통 보면은 독특한 향수를 개인별로 취향별로 다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향수 쓰시니까 쑥 지나가면 그걸 계속 쓰신 분은요. 아, 누가 지나갔구나. 눈 뜨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제 중학교 때요. 국어 선생님이 그 선생님 별명이 삼룡인데 삼룡이. 그분은요. 그 요즘에는 그런 머리 기름 안 바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포마드 기름인가 해가지고 머리에 쫙 붙이는 거 이런 거 있었어요. 쫙 붙여갖고 머리 반짝반짝반짝 하고 막 이게 이제 완전히 무슨 거기다가 리스를 칠한 것처럼 머리에다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요. 그 머리 기름을 바르셨는데 그게 냄새가 독특하거든요. 그 포마드 기름 그 냄새가. 그래서 벌써 이렇게 막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뭐 시험을 친다든지 그럴 때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저 뒤에 계시다가 또 분단을 바꿔서 이쪽으로 걸어가실 때쯤 되면 알아요.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 향기가 나요. 그 냄새가. 아 그러면 뒤에 계시구나 앞에 계시구나 뭐 왼쪽에 계시구나 오른쪽에 계시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향기가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그 향이 조금만 지나면요 뚜껑을 열게 되어지면 그 방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참 성도가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부어서 온 방에 가득 향기가 차듯이 우리들에게도 채워주시는 겁니다. 어디에 채워주시느냐? 우리의 마음에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억에도 채워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에도 채워주시고 이성에도 채워주시고 감정에도 채워주시고 다 채워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그것이 있던 걸 성령의 뚜껑을 딱 열어가지고요. 나에게 그 모든 것들, 나의 전 인격적인 부분에 이 사랑이 넘치도록, 이 향이 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요. 우리로서는 내가 뭘 할 때 다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사소한 거 일을 하나 할 때도 말이죠. 오늘 또 한 분이 오셔서 잠시 대화하고 가셨는데 그분에게도 그런 얘기했어요. 교회에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다 보면 교회에 자꾸 사랑이 생기게 된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이제 새 가족이 와가지고요.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가가지고는요. 교회에 대한 별로 애착이 없어요. 그런 분은 사실. 교회 성경도 잘 모르고 또 와서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앉았다가 바로 가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교제도 되고요. 또 뭔가 사명을 맡아서 일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하고 저 일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대한 사랑도 이제 조금씩 생기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잘해야지. 또 좀 더 또 낫게 해야지. 또 좀 더 예쁘게 해야지. 좀 더 멋지게 해야지. 안 그러면 자기가 청소 당번도 아닌데 청소 당번 없을 때 남아서 청소하겠어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내 거 아닌데 뭐 그냥 집에 가버리지 다 가버리지. 그게 남아서 자기 당번도 아닌데 하겠어요 그거? 우리는 뭐 씻어봤자 오른손이고 왼손이고 앞으로 뒤집었다 뒤로 뒤집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몇 명 안 되니까. 그러니까 손바닥에 사람이 안 하게 되면 결국 손등에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거 교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거 하겠어요? 그런 게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게.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거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라고 시켰어요? 그거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 사랑의 뚜껑을 따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러니까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야지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작은 헌신을 하더라도 저기 신발장에 내가 신발을 올려놔야지 그런 거라 할지라도요. 그 헌신이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별거 아닌 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태반이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지금 뭐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요. 신발장에 올리는 거요. 그건 뭐 1분이면 끝나죠.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1층에서 밥을 먹는데 전부 다 신발을 갖다가 신발장에 거의 안 벗어놓고 그 밑에다가 벗어놓고 다 들어가거든요. 거기도 신발 벗고 들어가는 자리였어. 그런데 그 신발을 올리는데 허를 빠집니다. 왜냐하면 대충 좀 채워놓으면요. 또 나머지 사람이 들어와서 또 밥 먹는다고 신발 벗어놓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밖에 나간다고 올려놓은 신발 또 꺼내가지고 또 신고 나갔다가 또 벗어놓은 채로 또 들어오고 이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렇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또 자판기 또 동전이 먹었다고 또 그 자판기 때문에 해결해 달라고 부르지. 자판기가 한 개요, 두 개지. 또 안에도 캔이 있으니까 뭐 다 먹었으니까 또 채워달라고 부르지. 뭐만 대 때만 대해서 부르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그거 근데 보고도 저건 내가 해야지 싶어서 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거 꼭 전도사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전도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거. 뭐 그 일, 신발장에 신발 올리는 거 뭐 대단한 권세고 명예라고 그거 누구만 하고 누구나 하면 안 됩니까?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뭐 걸어다니는 애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아무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사랑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교회 청소하는 거, 뭐 작은 거, 주방에서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아이들 가르치는 거, 운행하는 거, 뭐 고쳐내는 거, 씻는 거, 닦는 거, 땀 흘리면서 뭐 하는 거, 이거요. 하나님께서 그 병따개를 따주시지 아니하시면요. 사랑이 없어서 그거 못해요. 보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해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그 병따개가 따지면 우리의 전 인격에 뭘 하든지 이성이든지 감성이든지 지성이든지 아니면 뭐 상념이든지 기도든지 어떤 부분에서든지 사랑으로 하게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다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 되셔야 됩니다. 뭐든지 성령께서 우리들을 일으키셔서요. 사랑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셔야지 돼요. 그게 당연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사랑이 소망을 목적을 달성하게 한다 했으니까요. 계속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싸웠어요. 화해하는 것도 내가 마음 작심한다고 화해가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때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넣어주셔야지 돼요. 내가 이겨서 뭐 하겠어, 저 사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내가 머리를 숙여야지. 뭐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되지 뭐. 뭐 그렇게 자존심 세워가지고 내가 무슨 금메달 따갖고 연금 받을 일이 있나.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도 마음 풀어질 텐데. 왜 교통사고 났을 때 보세요. 욱하는 마음에 저놈이 이놈이 이러다니까 막 보복 운전하게 되고 막 대형 사고로 퍼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교통사고 나서도 이거 뭐 해결이 안 되면 또 분심위에 가가지고 이게 해결해 달라고 하고, 안 되면 또 이제는 소송 걸잖아요.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내가 잘못했어요 한다고 다 잘못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험사 직원들이 와가지고 다 계산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저 사람이 더 잘못한 걸로 판결이 얼마든지 나요. 뭐 블랙박스 다 있으니까요. 요즘에 뭐 CCTV도 많고.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서 그냥 내가 잘못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냥 끝날 걸 갖다가요. 뭘 그래 자존심을 세우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기름 붓듯이 그 사람에게 부어주는 사람은요, 내가 저 사람은 밟아가지고 싸워서 뭐 하겠어. 내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100% 지가 잘못한 건데 내가 잘못했다고 하자. 서로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보고 다 알고 계시겠지. 그리고 그냥 내 입에서 지가 나한테 잘못했다라고 바지가락에 붙잡고 미안하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내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피해자인데 저 사람이 가해자인데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면요, 딱 볼 때요 마치 어떤 기분이 드냐면요, 나는 옥상에 있고 저 사람은 1층 밑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난 다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나를 못 보죠. 밑에서 왔다 갔다 뭐 고개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의 뭐 앞에나 밑에 보고 다니지. 그러니까 저 옥상 위에 있는 나를 못 보는 거예요. 거기서 막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막 자기 일 해결하겠다고 막 땀 흘리고 하는데 내가 위에서 딱 볼 때는 다 보이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게 나한테 어떤 해를 끼치려고 또 작전을 피우고 있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높은 견지에서 보니까요, 불쌍해 보이고요. 이건 뭐 그거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니까 그냥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자해지라고. 뭐 물론 내가 뭐 얼고 놓은 건 아니지만요. 내가 해결할 마음 가지고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향수처럼 우리에게 뚜껑 열어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부어주실 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설교의 말씀을 들어도요. 아이고 저놈의 새끼 저거 잘 들었다. 야 저거 딱 저놈이 듣고 저거 오늘 목사님이 아주 야무지게 홈런을 치시네 저놈. 맛 좀 봐라.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얘기가 자기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나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얘기를 한다고 뭐 두드려 맞은 사람처럼, 몽댕이에 두드려 맞은 사람처럼 이제 뭐 나는 하나님하고 절교야, 하나님하고 안 만날래, 무서워, 싫어, 미워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게 고맙고 나를 때려주시니까 감사하고 깨우쳐 주시니까 너무 감동이 되어지고 더 아버지의 집에 가고 싶고, 또 그렇게 깨끗게 해주시고 나를 갖다가 부드럽게 해주시고 또 나를 새롭게 해주시니까 그 사랑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향수병을 성령님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전 인격적으로 사랑이 그냥 이렇게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러면 즐거워요. 여러분들 향수를 맡으면 기분 좋죠? 그렇죠? 향수 기분 좋잖아요. 냄새 나면. 잠시 냄새 나고 많은 거라 할지라도 향수는 기분 좋아요. 싹 뿌리고 나면 기분이 딱 새로워지잖아요. 껌만 씹어도 기분이 새로운데요. 이만 닦아도 기분이 새로운데요. 향수를 뿌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하게 되면요, 내 마음이 유쾌해집니다. 기분 좋습니다. 싸워서 지난해나 원수처럼 상간해가지고요, 한번 코피 터뜨리고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요, 내가 그냥 지지,
하고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먼저 선행을 베풀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훨씬 기분이 좋습니다. 훨씬. 그리고 그게 두고두고 뒤탈이 없습니다. 아주 멋진 작품이 됩니다. 근데 이게 자존심 앞세우고 정말로 자존심이 아니더라도 지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한 게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의 행위로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별로 재미가 없어요. 내 양심에도 아이 괜히 그랬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후회하게 된단 말이에요. 후회하게. 뭐 그게 큰 죄가 아니더라도. 아니 내가 괜히 그 아줌마 보고 500원만 깎아달라고 했는데 그 500원 갖고 뭐 한다고. 요즘에 껌이 한 통 얼마입니까? 껌이. 500원 하나요? 아이스크림 하나도 그 짝대기 달린 거 그것도 500원 넘는데 700원, 800원씩 하는데. 뭐 500원 갖고 할 게 뭐 있어요? 세차장 가갖고 뭐 청소기 넣을 때나 500원. 요즘엔 또 어떤 데는 1000원 넣는 데가 많지. 500원 갖고 잘 되지도 않죠. 500원 갖고 잘 할 게 없어요, 이제는. 그렇죠? 아이고 그걸 뭐 하려고 내가 그 아줌마한테 500원 깎아달라고 서로 눈을 부라리고 안 깎아준다고 저번에는 옆집을 깎아줬는데 막 이런 말하고 기분 상하게 괜히 기쁘게 기분 좋게 장사하고 있는 아줌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고 집에 와서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게 큰 죄는 아니더래. 사랑으로 하게 되면 기분 좋단 말이에요. 아유 아줌마 안 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딘가 싶어서 눈여겨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꼭 500원씩 더 줍니다. 그 아줌마. 안 줄 수도 있지만 내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향수를 맡으면 내 마음의 기분이 새로워지듯이 우리가 사랑으로 하면 그 일들도 아름답고 기분 좋게 되어져요. 그리고 향수는요. 그 특징이 뭐예요? 또 지속성이 있잖아요. 계속 향기가 가잖아요. 한번 뿌리고 싹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뿌리고 나면요. 저기 갈 때까지 이 복도에 있는 앉아있는 사람들은 냄새 다 맡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쫙 퍼지잖아요. 지속성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어지면요. 그것이요. 계속 지속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 사랑으로 계속 인내하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어쨌거나 죄악의 악취를 제거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이 함께하게 하심이고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참 소망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조금 바꿔본다면 그렇게 해야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이 돼야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사람의 사람이 안 돼서 여전히 막 눈을 부라리고 있고 막 이놈 저놈 하고 있고 그러면 난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성령이 그걸 하게 하신다 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 어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목적지까지 찾아가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사랑의 사람이 돼야지만 목적, 소망을 이루게 되어지듯이 사랑의 사람이 돼야지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거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계속 기도하십시오. 이게 당장에는 뭐 효과 있을 거 싶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기도하면요.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군인들이 훈련을 이등병 때부터 해갖고 제대할 때까지 똑같은 훈련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써먹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써먹을 때가. 비상 걸려가지고 막 불면요. 막 눈이 반쯤 감긴 채로 그냥 막 이렇게 정렬해 놓은 거 그거 막 손으로 들고 끼고 막 메고 막 팬티 바람으로 바디, 육돌이, 헬멧, 뭐 탄띠, 총 이런 거 들고 그냥 뛰어나간단 말이에요. 뛰어나가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지금 3년 동안 훈련했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 그냥 반사적으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도요. 사랑의 사람으로 살려고 자꾸 애를 쓰고 그것을 기도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사적으로 그걸 갖다가 써먹을 때가 있는데 아주 톡톡하게 정말로 크게 수지 맞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훈련하면요. 오늘 새벽기도 때 잠언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고 훈련받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훈련받은 이건 뭘 얘기할 때 하냐면 말을 얘기할 때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고 훈련받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하게 말하는 사람, 거룩하게 말하는 사람, 그러나 계속 훈련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들도요,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이걸 자꾸 애를 쓰면요, 자꾸 훈련하다 보면요, 그게 익숙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오른쪽 뺨 때릴 때 이게 훈련이 된 사람은요, 나도 한 차례 올리는 게 아니고요, 왼쪽 뺨을 돌려대게 되는 거예요. 훈련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꾸. 성령께 자꾸 기도하면.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바라던 소망의 목적지에 당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고요. 사랑의 향수를 누르거나 뚜껑을 열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시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의 소망의 목적지까지 당도할 수 있고요. 그것이 곧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지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 또 나도 그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사람 되어지기를